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스스로 확증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소 제목으로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왜 사람이나 이단에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이렇게 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의 눈과 귀를 가지도록 주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 듣게 하시며 깨닫지 못했던 말씀 깨닫고 삶이 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렸고 만왕의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용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서론으로 나는 신이다. 요즘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단, 어떻게 보면 우상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왜 이런
사람에게 미혹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혹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미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를 잘 알아야 가짜를 알 수 있다. 제가 예전에 화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위조 화폐가 있지만은 가장 많이 위조되는 나라의 화폐가 달러라고 합니다. 달러. 왜냐하면 달러가 모든 화폐의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죠. 우리나라의 한국에서만 쓰지만 달러는 각국에서 사용하는 통화이다 보니까 가짜가 많은 것입니다. 진짜 화폐, 달러 화폐를 잘 분별하려면은 진짜 화폐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달러 위조 화폐를 분별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합니다. 진짜를 잘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지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미혹되는 이유는 여기에 비춰보면은 진정한 구원의 종교를 모르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따지고 보면은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는 있습니다. 그 종교를 정확하게 알면 미혹되는 경우도 없고 또 미혹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은 진짜와 가짜가 막 판을 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진짜 내가 구원의 종교에 지금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의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어주셨는데 마가복음 4장 14절부터 보시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하셨는데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덩굴 가시떨기 그다음에 네 번째 좋은 땅 이렇게 우리 사람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의 심령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지만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즉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마귀가 와서 즉시로 말씀을 주워 먹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싹이 나지 않는 그래서 말씀이 아무런 효과가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심령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우리 돌밭에 씨를 심으면 처음에는 난다는 것이죠. 나기는 하는데 얼마간 견디다가 뿌리가 이제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다다. 예.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시들어 버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돌밭보다는 약간 더 이제 흙이 많은 땅에 떨어져 있지만은 이 말씀이 이제 자라긴 하는데, 이 가시가 자라가지고 이 열매를 못 맺도록 방해한다는 것인데, 이 가시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기타 욕심이 이렇게 들어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아까 앞에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말씀을 받았을 때 바로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돌밭에 있다 했을 때 돌밭에 환란이나 박해도 어떻게 보면 마귀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런 시험을 준다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자라더라도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을 자꾸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마귀가. 그래서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좋은 땅은 이제 이런 마귀로부터 어떻게 보면 흔들림 없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을 이제 좋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고 그다음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해야 되고, 확실한 믿음의 반석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렇게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결실하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이 이 세상에는 크게는 이렇게 유대교, 이슬람교, 그다음에 천주교, 기독교, 이렇게 크게 4개의 종교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교는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계시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사실은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뿌리가 하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이고, 유대교는 이삭, 그리고 이슬람교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눠지는데, 여하튼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됐으니까 양쪽 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스마엘도 알라라고 해서 알라라고, 뭐 하나님이라고 하는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달리 부르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보면 천주교는 기독교와 뿌리가 같죠. 여기도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이제 천주교가 태생했죠. 처음에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이 안에 있었으니까, 천주교가 사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오다가 좀 어떻게 보면 변형이 일어난 거죠. 변형이 일어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이삭의 첫째 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죠. 이삭으로부터 이제 두 아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에서가 장자죠. 야곱은 쌍둥이지만 동생입니다. 근데 나중에 야곱이 장자권을 이렇게 사잖아요. 장자권을 사서 사실은 이제 야곱이 장자가 되는데, 이 천주와 기독교는 이삭에서 나온 두 아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천주교가 또 기독교가 같이 태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천주교는 에서의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장자권을 이제 팔린 거죠. 나중에 보면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처럼 천주교가 사실은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것처럼 기독교에 넘기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고 막 그래가지고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장자는 이제 야곱이 된 것처럼 기독교가 이제 그 뿌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한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 길일까? 자,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만 구원의 길은 그러면 각 종교에 다 있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구원의 길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길이죠. 사실은 한 가지 길.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치러 주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분은 이 땅에 이제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길은 단순할까 복잡할까? 사실은 아주 저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단순하게 전하는 거죠. 사실은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는다. 구원 받는 길도 아주 단순합니다. 어린애나 어른이나 그다음에 유대인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다 관계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교, 이슬람교 그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 것이다. 그리고 천주교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삶이 이제 약간 종교 안에서는 다르게 가는 것인데 여하튼 단순하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보시면 사도행전 2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도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그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도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받는 것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유대인 이거는 지금 구약의 백성들이고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죠. 자, 왜 기독교에 이단이 많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달러의 비유와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가장 값비싼 진품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은 법이다.
싸구려는 가짜가 없다. 이거죠, 사실은. 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모방하기가 쉽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모방하기가 쉽다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사이비 교주가 처음부터 교주인 것은 아니죠, 사실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사이비 교주가 처음부터 교주인 건 아닙니다. 자, 서서히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취하다가 교주가 되는 것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직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항상 산으로 이렇게 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교주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은사를 받고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 같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으로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니까 사도 바울을 그냥 신으로 이렇게 베드로도 그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옷을 찢고 그랬죠.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영광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주는 그 영광을 가로챈 거죠, 사실은. 마귀가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이 교주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분별이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영분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분별은 이제 사이비 교주, 사람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뭐냐면 그 영분별을 하는 방법은 이제 그들의 삶을 보고 하면 된다고 그래요. 삶.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보여주느냐 아니면 자기가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느냐 그것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결과물을 보고 분별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뭐 이적과 기적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보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돌려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에 신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이고 신자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이비 교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광을 그들에게 자꾸 돌리기 시작하면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종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람을 추앙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입니다. 자, 사이비 교주의 특성들을 한번 보시면은 자칭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칭 뭐 재림 예수다 뭐 이런 사람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인 사람들의 해석과는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을 이제 변경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만의 성경을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비 교주 그런 이단의 교회의 특성입니다.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성경과 다른 성경 그리고 성경보다는 그들이 만든 참고서를 주된 교재로 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단의 특성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성경은 딱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성경 딱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경, 그 성경을 우리가 교재로 택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가지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약이 교과서라는 것, 구약은 참고서일 뿐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을 교과서로 보는 종교가 아까 유대교죠. 유대교. 구약만으로는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즉 구약은 교과서가 아니에요. 참고서일 뿐이라는 거죠. 구약은 그러면 기독교에서 구약을 왜 보느냐 하는 것은 구약은 참고서이니까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를 이제 우리가 왜 봐야 되느냐?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양으로 제사를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속죄양으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레위기는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성경책은 아니지만은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레위기를 묵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참고서로 보는 것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거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그 제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참고서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교과서로 하는 것, 이것은 이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약이 참 교과서라는 것, 그걸 늘 생각하시고 구약과 신약을 잘 분별해서 또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안 보면 안 되고 보기는 보되 아까 참고를 한다는 거죠. 신약과 구약이 그림자와 그다음에 본체이기 때문에 구약을 보면서는 신약을 또 생각하고 신약을 보다가는 구약의 참고서에 어떻게 기록됐는가 이렇게 상호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보시면 아주 유익하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이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죠. 이거는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미혹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마귀도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분별은 영분별은 그들의 삶을 보고 하라는 거죠. 그들의 삶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인가 이걸 분별하라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이걸 잘 분별하면 되는데 이거 뭐냐면 이 땅의 것들을 잘 붙잡고 사는 사람들,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살면 뭡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도들한테는 돈을 버려라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돈을 취하면 이거는 마귀죠, 마귀. 그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설교죠, 설교. 자기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실은 성도들한테만 이렇게 설교하는 것.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다른 이런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혹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사실은 이거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 육신으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저희가 사도신경을 공통적으로 외웁니다. 사실은 그게 무슨 거냐면 이렇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가 된 사람들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곳, 뭐 이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 자리에 다른 거를 믿잖아요. 예를 들어 이만희 이름을 넣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이단에 이름을 넣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안상홍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 예수님 대신에 다른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믿음을 확증했으면 해서 5가지를 지금 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당신은 어떻게 확실한 증거를 붙잡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확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확증해야 되는가? 자, 간증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만난 분이 100% 하나님이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앞에 간증은 이제 대부분의 간증이 뭐예요? 이적과 표적이죠. 이적과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 간증이 많습니다. 치유받았다. 어려움에서 극복되었다. 뭐 이런 간증이 많은데 이런 간증이 있다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앞에서 했죠. 이 거짓 선지자들도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난 분이 100% 하나님이신 증거는 무엇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까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분별. 당신이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만난 분이 100% 하나님이신 것은 무엇인가? 자, 하루에 이제 어느 정도 그분과 동행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자, 우리가 하나님을 확증했다면은 하루에 어느 정도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확증했다면은 하루에 50% 이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 못했을 확률이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뭐해도 하나님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지불식간에 늘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은 안 떠오르죠. 사실은 돌아가시면은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돼도 생각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 계시다면은 일하다가도 생각이 나게 돼 있고 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했다면은 업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돼 있어요. 위를 바라보게 돼 있죠. 그리고 그분께 기도도 수시로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도움도 수시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하면은 동행하지 마라 해도 자연스럽게 동행이 되고 또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했다면은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그렇지만 삶이 바뀌지 않고 있고 동행이라든지 임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나는 정말 전혀 생각이 안 나고 그냥 하루를 지낼 때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확증할 필요가 있다. 제가 권면드립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증해야 된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부활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아까 간증을 통해서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필요하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면 됩니다. 부활이 진짜냐, 진짜 사건이냐 아니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증했나요? 예,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확증했나요? 아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활로서 이제 했다면, 또 예수님은 부활로서 뭐가 되냐면 또 성자 예수님이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신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이죠, 부활.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사실은 돌아가실 때 그 유대인들이 그 고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진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나는 아들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신성 모독죄로 이제 사형을 당하셨는데, 만약에 죽으셨다면 이제 예수님이 그 죄가 큰 죄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인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증명이. 자,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한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왕이에요, 왕이죠,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입니다, 백성. 선민이죠,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백성이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땅의 천국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고, 유대교에서 사실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죠. 사람을 왕으로. 그래서 이제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 생겼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닌 그런 백성들은 다 망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맺어졌습니다. 사실은 이슬람이든 유대교든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초라하게.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권력을 가진 왕, 정말 이런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말 그대로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뭐 여자와 어린애들, 고아와 과부나 돌보는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니까 이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까지도 그 저주를 받고 있죠. 사실은. 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믿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사실은 죄인이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죠. 죄인은 죄값을 반드시 치러, 이게 구약에서 이제 나타내 준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양을, 자기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잡아야 돼요. 자기 거를 자기가 잡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안수해가지고 자기 죄를 엎어서 그 동물을 죽여서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죄값을. 반드시 창세기로부터 처음에 보면은 아벨의 제사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 뭐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죄값을 돈으로 치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생명으로 드려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이 땅에 사람을 대신할 만한 의인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싶어도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죄 없는 분이죠. 죄 없는 분.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아들을 자기가 죄값으로 이제 치르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구약에서는 자기가 돈으로 자기가 기른 양을 잡아서 흠없는 양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류 세상의 죄를 짊어지게 합니다. 죄값을 치러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을 생명을 드리죠. 자기 생명을 드려서 우리의 인생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죄 없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이 이제 아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떠나셨습니다. 떠나셨고 이제 죄값만 치르면 끝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들어와야 복권이 되는 것입니다. 복권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죄 사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죄 짓기 전에 아담에게 생령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이렇게 들어가서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런 것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임해야. 거기까지가 이제 구원입니다. 죄만 치르고 너희들끼리 살아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이제 죄값이 치러지면 의인이 될 수 있거든요. 죄값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런데 양자의 영으로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영, 양자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자가 되고 또 아들의 영,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백성이라고 돼 있지만은 신약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인가? 하나님이 쓰신 책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쓴 책이라면 사실은 많은 책 중에 한 권일 뿐이고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면 유일한 책입니다. 유일하신 책.
이 땅에 사람들이 쓴 책이 다죠, 다. 하나님이 쓰신 책은 이제 거기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인가 아닌가. 그냥 베스트셀러라 해가지고 일반 책들과 이렇게 섞어서 볼 책이냐, 아니면 아주 구별된 책이냐,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책도 그렇지만 예술 작품은 다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면 가치는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 하면 완전한 골동품이 되는 거죠. 사실은 가장 귀한 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기록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저자가 누구냐, 그걸 아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책이 무엇인가. 한번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도 창세기에서 계시록 66권 이 책 중에서 믿기 어려운 책들이 있죠, 사실은. 자,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성경 전체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자,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아까 구원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앞에서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할 때 했잖아요. 성경 전체를 모르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구주로 영접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구원은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제 성경은 그러면 관계없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경은 그럼 무엇이냐? 이제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모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는 거죠. 세상에서 잘 살게 하려면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만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하고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이 세상에 살기가 공부는 좀 어렵지만 대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면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첫째는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것을 먼저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쓰신 책이면 안 봐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신 책이면 반드시 봐야 되는 책이 된다는 거죠. 자,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인가? 성경 전체를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까? 첫째는 이제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인가를 제가 규명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간직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책들입니다. 다시 보면, 자, 구약과 신약은 연대기적으로는 엄청나게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부터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거의 한 4,000년 이상 시간이 경과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구원을 해줄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요. 자,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태어납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잖아요.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마리아 여자의 후손이에요. 딱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이 예수님이 이루어졌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딱 태어났으니까 이 약속을 이루신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계속해서 구약에 이제 수많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거를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성취해 갑니다. 성취. 예수님이 마지막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다 이루었다가 이제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일을 구약에서 예언을 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구약의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이게 구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게 구약의 저자와 신약의 저자가 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로또 복권 7개만 알아맞히면은 당첨이 되잖아요. 이건 뭐 일주일 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예언하기는 불가능해요. 사실 사람은 일주일 후에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뭐 수천 년 전의 일을 어떻게 예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때 기록한 사람과 신약을 기록한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쓴 책이 이렇게 짝을 맞춰 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신약의 그림자고 그다음에 이게 구약이 참고서일 뿐이고 신약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와 참고서가 이렇게 어떻게 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저자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죠. 히스토리, 역사책의 영어가 히스토리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성경책은 미래를 예언한 책입니다. 미래를 예언한 책이고 그거를 그대로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시다. 하나님 말씀은 불변이다. 구약에 있던 말씀이 신약에 나타나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세상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책이고 또 믿어가야 되는 책입니다. 믿어가야 되는 책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믿어가게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전체를 믿도록 하시는 거냐. 좀 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걸 나타내 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경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믿었다.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믿었고 그냥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믿는 것은 이제 전체가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그래서 뜻은 모르지만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알아가는 것은 좀 깨닫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을 전체를 믿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내가 보지 않았지만 이제 믿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해가지고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이것 또한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오신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 깨닫지는 못해요. 그렇지?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이제 깨달아질 수는 있지만 믿고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믿고 이제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아가는 것이지 알아가면서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잘 아시면 좋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멘 설교 가운데서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도 믿을 수 있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 성경을 아주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성경도 믿고 예수님께서 생전하신 말씀들을 다 믿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부활한 예수님인 것을 이제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요거는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이 두 제자에게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하나하나 풀어 주셨다. 아까 마태복음이 왜 어떻게 기록됐는가? 제자들이 그 성경 공부해서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도 했지만은 그리고 12제자, 11제자죠. 그 11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한 그 예언된 말씀을 이렇게 풀어 주셔가지고 마태가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성경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다음에 죄사함의 받음은 죄사함 받음을 확증했나요? 죄사함을 받았는가를 확증하셨나요?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무엇인가?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 구약의 율법으로는 죄는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었나? 자, 당신의 죄가 사함받는 길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죄 사함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자, 죄는 무엇이냐? 죄는 무엇이냐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죠.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열매. 이게 이제 죄입니다. 죄. 이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게 이제 죄는 하나님 자리에 사람이 앉은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 대가는 뭐냐면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가지고 사망인데 이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난 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 영생이신 분이 떠나면 우리는 뭡니까? 하루살이가 되는 거죠. 하루살이가. 죽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님이 떠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에서 죄는 어떻게 사함받았느냐? 양이나 염소로 피해 제사를 드려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피해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질 때마다 이제 피해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제사함을 받는 방법을 알았던 거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레위기가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도 이제 하나님은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지금도 이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죠. 왜 안 드리는가? 피해 제사를 통해서만 사실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해는 피, 이해는 이 뭐 이렇게 되는데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거죠. 죽어줘야.
자, 사함 받는 길은 아까 이제 누군가가 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주면 되는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냐면, 조건은 자기 자신보다 나아야 돼요, 나아야 돼. 자, 나아야 된다. 자기 자신보다 나은 분이 죽어야 돼요, 조건이. 그리고 현재까지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담당해 줘야 돼요. 현재까지가 아니라 미래까지를 다 담당해 줘야 된다, 조건이에요. 이런 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사람보다 나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신 거죠. 아들. 사람의 아들로는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이분은 우리보다 나은 분이죠. 뭐 비교가 안 되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의 죄값을 치렀죠. 이 죄값이 현재만 치른 것이냐, 미래까지를 다 치른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현재까지만 치렀다면 미래에 또 죄값을 또 치러야 되는데, 아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만 치른 게 아니라 미래까지를 다 치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분은 영생이시니까 더 그렇죠. 영생이시니까 우리의 현재만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짓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실은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까지를.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돼버렸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면은 미래까지 죄가 없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왜 죄인이었냐,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죄인이냐면 미래의 죄는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 왜 물이 샌다. 물이 새면은 관을 바꿔야 되는데 관을 바꿀 돈이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을 퍼내야 되는 거잖아요. 물을 퍼내는 거. 물이 새면 물을 퍼내는 게 이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물을 퍼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낡은 관을 바꾸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주인이면 계속해서 물이 새는 거나 똑같이 죄를 계속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은 이제 관을 바꾼 거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이니까 내가 주인으로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죄가 나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도 우리에게는 죄책감이 계속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의인인데 우리는 아까 우리 몸을 지금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하여튼 몸이 이제 부활한 몸으로 안 됐잖아요. 부활한 몸으로 안 되다 보니까 과거에 죄의 습성, 죄의 습관들이 몸에 체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속은 바뀌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속사람은 바뀌었지만은 겉사람이 아직도 그런 잔재가 남아 있어서 사실은 그 습성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부활해버리면은 몸도 그러면 이제 죄와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이지만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서서히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갈 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의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다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을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져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또 죽여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믿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의인으로서 당당히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 나갈 때 아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와서 고백하라고 돼 있습니다. 고백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것이 걸림이 있으면 그걸 내가 스스로 지우면 되는 것입니다. 지우개.
죄를 지우는 지우개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 고백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이렇게 지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우면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가 잘못했든 어쨌든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자기 아들에 대해서 부모는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 할지 몰라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하든 어쨌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와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자백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백하는 게 용서를 구하지 말고 자백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용서를 했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에서 사라지는 거죠. 아까 부모한테 잘못하면 자녀는 아빠 앞에 당당히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지만 자신을 해방시켜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부모 앞에 나와서 아빠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죠. 그 자기의 죄책감을 고백하고 털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이지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죄사함에 받았음을 확증하라고 하는 거. 자, 레위기 4장에 보면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의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자, 구약에서는 아까 이게 이제 구약의 제사를 지금 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중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송아지의 머리에 이제 회중의 이제 장로들이 이제 회중이 이제 죄를 지면은 회중이 다 안수할 수 없으니까 대표가 이제 장로 아닙니까? 그 장로들이 이제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잡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잡아서 제사장들에게 피를 가져다 주면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이게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죄값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은 이제 다 쏟고 뭐 하는 건데 여하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속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속죄 양으로 잡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받으시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가는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대가를 지불한 건데 이게 이제 내가 산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죠. 속죄함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은혜가 된 것입니다. 구약은 자기 양으로 잡기 때문에 은혜는 아니죠. 자기가 수고해서 이제 죄를 씻는 것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주신 양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을 통해서 이제 바쳐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믿는다고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회중하고 장로들 한번 생각해 보면 장로가 자기 양을 잡아서 회중을 위해서 했다면 회중은 아무 대가 없이 지금 용서받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예수님을 속죄 양으로 바쳐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거와 똑같은 거죠. 사실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삼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살아나지 않았다면 왜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는가? 이거 한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우리의 죄값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완전히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을까? 이것을 알려면 구약에 이 사건을 아셔야 됩니다. 대속죄일에 염소 두 마리가 있습니다. 염소 하나, 그다음에 염소 2가 있는데 이 일은 아까 속죄의 양처럼 죽여서 피를 바치는 것이고요. 이것은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이 아사셀은 뭐냐면 염소를 죽이지 않고 살아있는 염소를 안수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이렇게 보냅니다. 광야로 이렇게 보내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피는 현재까지의 죄를 어떻게 보면 속죄하는 것이고 아사셀 염소를 해가지고 살아있는 염소에게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쭉 보냅니다. 이거는 미래의 죄를 지금 미래의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의 죄. 자, 이게 구약은 약간 그림자니까 이건 신약에서 무엇을 얘기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염소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기 해당하고요. 현재까지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뭐냐면 지금 이제 살아있는 염소가 사실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염소라고 하시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여기 구약의 염소는 가다가 죽어요.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죄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살아있는 염소라고 보시면 우리보다 더 오래 살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더 오래 사니까 염소가 끊임없이 이제 가면 우리 죄가 완전히 멀어지는 거지만 가다가 죽으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고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를 지고 그냥 갖고 가시면은 우리보다 오래 사시는 분이 갖고 가시니까 우리의 미래의 죄는 기회가 없어요. 죄를 지을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옮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래의 죄를 짓지 않는 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거거든요. 아까 주인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다.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사함받아야 되는데 부활하지 않으면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 없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우리가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신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죄값을 치르려면 양을 잡아야 했잖아요. 양이나 소를 잡아야 됐습니다. 자, 양이나 소를 이렇게 잡으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쉽게 얻다 보니까 구약에서 이 염소 양을 잡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지금 이제 구약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자기가 다윗이 뭐 했습니까? 양치기잖아요. 양치기야. 양치기로서 다윗이 한 게 보면은 그 사자나 뭐 일이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양을 잡아가려고 할 때 양을 엄청나게 잘 지켰잖아요. 돌판 매질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양을 정말 사랑했다는 거죠, 사실은. 만약에 싹군 목자였다면은 잡아가면 그냥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 양을 굉장히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잡아서 오는 것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죠. 목숨 걸고. 만약에 근데 다윗이 이 양을 자기의 죄값으로 치러야 된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양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돌보던 양들을 잡아서 자기 죄값으로 치른다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사실은. 이제 양도 그렇지만 만약에 다윗이 자기 죄값을 치르는데 자기 자녀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은 상황이 더 다른 거죠, 사실은. 있을 수 없죠, 사실. 자기 자녀를 자기 죄값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죠. 마찬가지로 자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반대로. 자기 죄값을 위해서 부모님이 하는 거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죄 지을 자녀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원수도 아닌 거 아니에요? 자녀한테 아닌가.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녀를 공산당이 이제 와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공산당 그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자녀로 삼았는데 이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죠, 사실은. 만약에 손양원 목사님이 너 자녀 죽여.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산당을 저 사람을 위해서 네 자녀를 죽이라고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중에 양자로 삼은 것이지, 손양 목사님한테 저 북한 그 사람 네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네 자녀들을 죽여라 그랬다면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까 같이 양 잡듯이 잡은 거예요. 독생자를 잡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최선이 자기 손에 안 보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잡으려고 한다면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요즘 뭐 자녀를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자녀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없죠, 사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대가운데 더 살지 않는 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우리가 아까 죄인으로 계속 고백하고 또 죄인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자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이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확증했으면 좋겠고, 저도 자녀를 키우지 않았다면 부모의 사랑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도 잘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자녀를 키우고 겪어보니까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좀 알게 됐고, 또 부모의 사랑을 좀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조금씩은 이제 알아가고 있습니다. 알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넓이, 높이,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것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라는 것, 그거 늘 잊지 않으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의 마귀에게 종으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언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은 자녀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독생자 자기 자녀를 죽이는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말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가시를 다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사형 아닙니까? 이 사망에서 이제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화목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현재까지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구원받았으니까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는 앞으로 죄 없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그러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거 미래의 죄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고백하고 따라갈 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정이잖아요. 과정.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것, 이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할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가? 이게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멋대로 이제 사는 거야. 이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이제 완전하게 이루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중에 이제 십자가 달리신 것을 말하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은 우리 영생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다시 한번 이제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앞에 있는 5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증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자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말씀은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대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말씀을 다 믿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난 사람은 스스로 알게 된다. 그리고 그분은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안에 계신 건 불변이고 또 살아계신 것도 불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믿으시면 되고 또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는 것 확증하시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표현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다. 자,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입니다. 이분이 한 분이에요. 근데 이 세 분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안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에.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면 훨씬 더 쉽다는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는 걸 중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만안경으로 보면 이게 이제 눈에 된 거고 여기가 이제 비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이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영이 드러나면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표현되는 거죠. 표현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것, 보여지게 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메고 쫓아가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아까 사이비 교주들이죠. 다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나타나는 것. 그게 교만이고 그러면 이제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이제 제자들을 전도하고 나서 그분이 하신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각 사람에게 누구가 나타나기를 원했냐면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해산의 수고를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역할은 달라요. 역할은 다르지만 다 예수님의 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를 했다는 거죠. 해산의 수고를 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보다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이제 제자를 양육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진짜 해산의 수고지. 교주들은 뭐예요? 신도들 안에서 자기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를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독생자.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양자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똑같은 거죠. 사실 하나님께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확실하게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 이렇게 믿게 될 때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항상 생각했지만은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지 되리라가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고, 또 나는 의인이라고 믿으면 이제 의인이 완전하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그에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도록만 한 것입니다. 나타나도록. 쉽게 말하면 뭐 예전에 뭐죠? 이렇게 보면 뭐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긁으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겉모습 여기를 살살살 벗기면은 그 속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날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쭉 따라가면은 속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바깥의 것이 이제 긁어지니까 날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데 그게 이제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이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보화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화입니다. 감추어진 보화인데 여기 이제 흙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조금 보이면 거기를 조금 더 파면 이 보화가 바깥으로 확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 보화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살살살 이게 겉사람을 걷어내기 시작하면 진짜 진주와 같은 보화이신 예수님이 이제 바깥으로 확 드러난다. 믿으시면 그대로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기도를 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다는 것, 우리도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3장에서도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한다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셔야 됩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야 된다 하는 것도 십자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의 기도문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한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다시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던 기도처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반드시 성령의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 하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우리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항상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건 뭐냐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이 삶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또 20절에도 그렇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는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이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얻는데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당부한 게 아니고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복음의 비밀만 전하기를 간구를 해달라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롯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많은 기도는 다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회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정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가 이제 확실한 믿음의 근거에 서게 된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유는 확실한 증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서로 공부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정말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을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도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정말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리고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항상 열어달라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라. 우리는 이 일에 매여 있다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은 사실은 이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중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약혼녀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약혼한 관계예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킬 필요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실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를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목표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그러면서 더욱 이제 깨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날마다 자라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과 지금 뭐 수십 년 지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차이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의 크기만큼 이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해서 자녀 낳고 또 얼마나 이제 자녀가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사랑이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세월만큼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신앙의 연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뜨거운 사랑이 차고 넘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넘쳐야 되고 사랑이 더욱 넘쳐야 되는 게 이제 정상입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달리는 것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라톤으로 보면은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마지막을 달려가야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달려가질 않아요. 처음 초기에 첫사랑 때는 뜨거웠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걸어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꼬린 지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화 단계에 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있고 더 열심히 달려라고, 곧 예수님이 오신다, 강림하신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면서 신앙생활을 지금 더 마지막에 더 열심을 내라고 기록한 책이 데살로니가전서다.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결혼하려면 마지막에 진짜 순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갖춰야 될 신부의 모습입니다. 거룩함과 사랑.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덕목이지. 결혼하려면 신부가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이 그겁니다. 순결과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 신랑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결혼할 수 없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5장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가 마지막에 열심을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아까 5가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길을 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이제 형이면서 또 우리의 구세주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항상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늘 의식하고 살아가면 이거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 놓치고 살면 늘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늘 아멘 하면 되는데 말씀을 늘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건 멸시하는 거고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분별을 하라고 했잖아요. 다 이 땅의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진짜 좋은 것이 있어요. 영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거. 우리는 육에 속한 것을 버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린다. 아까 마지막 신부의 모습은 거룩함이잖아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23절에 나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친히. 그리고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해주시겠다. 우리 안에 아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지금 24절에서는 보증까지 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 우리를 완전하고 거룩하고 또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냥 우리는 아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믿으시면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역사를 해주신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것 항상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도 믿으시면은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다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도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면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권면했던 그 말씀의 기도들이 이 시간 제 기도입니다.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삶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양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